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시고, 이 양식은 영생하는 것이라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왔던 이 묵은 곡식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 그랬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양식을 주셔야 이제 그때부터 부활할 수 있는 생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체는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이 그 양식으로 영생하는 자들이 나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를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추수할 시기와 그들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그 말씀을 맥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얘기는 예수님은 그 당시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추수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거든요. 재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시제를 우리가 그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 땅 지나가면서 밭 보고 거기에 뭐 추수하시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추수의 때를 얘기해요. 항상. 근데 그것이 넉 달이 지나야 된다. 넉 달이. 예수님이 갑자기 넉 달, 그냥 넉 달, 우리가 그 당시에 넉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넉 달이라는 것은 오순절과 나팔절 직전에 여름 넉 달 기간, 여름 넉 달이라는 것은 이 열매들이 연그러져서 이 열매들이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 시기, 그 다음에 추수꾼들이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죠. 시기. 그래서 여름 넉 달 안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거두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게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절기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이 넉 달 기간 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뭘까요?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 무슨 말씀일까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자, 그래서 이 열매의 본질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의 열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고 순종을 하려면 내가 믿고 순종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딱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려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의미는 네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또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 안 믿잖아요. 부활. 지금 부활 모르잖아요. 부활. 지금 교회 이 땅에 부활을 얘기하는데 어서 부활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그 말로 끝이지. 어떻게 부활되고 왜 부활되고
부활에 대한 정체성을 모른다고요. 본질을. 자,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다. 내 마음에. 네 생각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성령은 마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성령이 인을 쳐야 네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령이 인을 치게 되면 거꾸로 살리시는 영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뭔 줄 알게 돼.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에 내가 연합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마음에. 이 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도 살리신 영이 임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자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살리신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활에 대한 생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몸이 살리신 영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고 예수님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그들도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다 얘기해. 십자가를 통과한 자. 의의 직분자다. 의의 직분자. 떡덩이가 된 자라는 게 떡덩이자. 구원가로 된 자. 그래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대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믿어? 성령이 이를 쳤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다 보니까 내가 내 의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서 신령한 살리시는 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의 형체가 되셔야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육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아.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려면 예수님 몸에 연합을 이루어야 돼. 연합을 이루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생명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 자다. 이게 연합된 자.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영생의 맛을 미리 봤고 부활의 생명의 맛을 다 봤어요. 성령이 뭔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증거할 수 있어요. 이거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또 이르는 것이 지금 9절과 10절이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얘기는 구원에 이르는 그 자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영의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채찍을 당하고 피를 흘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좋은 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가 죽임을 당하면서 물과 피를 쏟을 때 그 좋은 씨가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있었던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이 땅에 예수님의 육이 죽으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씨, 좋은 씨. 저와 여러분이 그 씨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안에 열매들이.
우리 이 땅에서는 막 유대인 또 이방인 막 나눠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에 있다. 열방. 모든 민족 안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알아야 주가 그리스도여 그를 부를 수 있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는 하도 들어서 예수님이 구원 주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걸 하도 들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가득 있지. 말씀이 없으니까 일곱 귀신이 가득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 못하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못했지. 왜 못했냐면 늦은 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이 보여줘서 깨닫고 나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본 그리스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무궁무시할 때 예수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기름 부어진 성경이 열리면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전혀 다른.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듣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어떻게 듣지 못했다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듣지 못했다 그랬을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으니까 들을 기가 없지. 세상의 지식만 들어가 있지.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이른비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줄 자가 없으니 들을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기름 부음 받아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또 땅을 적셔야 되는데 전파해주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건세를 받는 거예요. 이 기름을 담아서 열방에 품기 시작하면 열방이 회복되어 버려요.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버리니까. 네.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이 입을 열어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 열방의 회복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땅의 지식 신학으로 열방의 선교를 품어보니까 이 선교는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열매가 없어, 생명이. 그런데 당연하지. 누군가가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전한 자가 없는데 이 땅의 지식을 전하니 어떻게 이 열방이 회복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지식을 주는 때가 아니고 늦은 비로 성령이 오는 때가 아니었으니 누구도 할 수가 없었지. 이제는 이 기름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날에도 성령이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해요. 아버지의 때가 됐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 때까지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채워지면 자동으로 입이 열려버려요. 생수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래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보내야 돼요? 성령이 보내야 돼요. 성령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인도하고. 성령이 말하겠다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은사다 뭐다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우리의 특권으로 뭘 은사하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그거는 가짜. 진짜는 진리만 부어지면 성령은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본질은 진리가 부어지면 그는 성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권능이 나타나요. 우리는 입을 열어 그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막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막 이상한 랄랄라 하면서 막 하고 막 다들 막 별 쇼를 다 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막 하는데 막 그냥 막 신비한 소리하고 이상한 하늘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거기는 말씀이 없는 게 말씀이. 그러면 조금 풀어 가다가 다 무너지죠. 성령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위로해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밑에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귀한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문화생 끌어들여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안에 희락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팍한 심령을 기름으로써 좋은 옥토가 되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르면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어.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죄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우리가 뭐 어저께 저녁 때 뭐 잘못한 거 부부싸움해서 막 내가 승질내서 그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야. 죄는 게. 그 얘기는 말씀을 모르는 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 수가 없어. 그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는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고 육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길을 보지면 내가 내 자신의 의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지. 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대요. 저희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대. 왜 순종 못해요? 혼의 생명이니까. 혼의 생명이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해. 지시간에 가듯이 지시간에. 자, 이사야가 그래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자,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계속. 메시아. 계속 증거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을 자가 없지. 왜?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 시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지금 막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막 복음 전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전파하고는 너희가 내가 더 할 게 많은데 해봐야 너희가 감당치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탁 나타나자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다 고기 잡으러 떠나버리잖아요. 전부 다.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까지 정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내 의로 한 거예요. 전부 다 의로. 뭐 목사님 무슨 신학자님 뭐 다 필요 없어. 전부 다 똑같아. 이 진리가 없으면 다 내 의로 한 거야. 내 의로. 내 의로 열심히 재단에 섬긴 거예요. 열심히 섬겼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님. 이 재단이 열심히 하면서 나를 삼키는 거라.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랑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부인 신부들이니까 또 그래도 듣게 하려고 계속 그냥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신랑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아세요? 엄청 괴롭혔어요.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 신랑과 대화가 되는 신부, 언어와 소통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다시 제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하나님과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로 예수님 오셔서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보 역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돼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고 이른 비나 늦은 비. 이게 여름 넉 달 기간 내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넉 달, 오순절부터 나팔절 사이에 넉 달 기간을 얘기해요. 넉 달 기간.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시편일 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직접 이렇게 공생애기 안에 하셔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온 땅에 이 복음이 퍼졌다는 거야. 듣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땅 끝까지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만 있었나요?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영적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은 온 땅에 퍼져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한 천지 안에도 영적 세계에도 온 말씀이 퍼져 있었어요. 지구 땅에도 세웠을 때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수가 흐를 때 온 땅에 퍼졌어요. 계속 퍼졌어, 계속. 노아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계속 퍼졌어. 에녹에게도, 요셉에게도 계시력이 임하고 계속. 근데 왜 듣지 않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해줘야 이 말씀이 드러나 버리는 거지. 퍼졌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오셔야 그 뜻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말씀이 온 땅에 있어서도 들을 자가 없고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노아나 에녹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름 부어졌어도 그것을 성취하는 때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점을 봤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도 계시고 알파의 오메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시대가 왔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초림 때인데도 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이런 분이 우리 신랑이라고 해요. 우리 신랑. 넘버원이 넘버원. 최고의 멋진 남자야. 매료된다고 이게 정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서로 뭐 별로 잘난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자기 부인이라고. 승질 좀 죽여요, 이제 다들.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요들은 복음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들은 첫 언약의 폐함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요 복음의 자녀들은 또 요 야곱의 조상들은 조상의 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요들은 복음으로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요 야곱하고 요 자손이 없으면 또 복음이 뭐다. 왜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래서 그 오시는 계보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제사장나라 조상 야곱의 자손 가운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오셔야 돼. 이 야곱의 자손이 없이는 예수님이 또 못 오셔. 이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복음이 오는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해주셔야 이 복음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제사장으로 추수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후사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도 있어요. 그게 좌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이 이루게 돼요. 기록이 돼 있어. 그 어린 양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요들보다 이 백성이 아니고 미련해 보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아들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복음을 줬는데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제화삼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 복음으로 오는 것을 거부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방이네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방인. 또 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냈어도 그 자손도 이삭과 야곱도 다 또 이방 여자한테 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하게 해요.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여자를 취해와요. 근데 요 애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하고 결혼해버려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족속에 생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줘서 그 안에 하늘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고 그 모형을 완성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그들은 이 땅에서 묵은 시간에 머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와 규례를 따라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의 이방에도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유대 종교가 세워지지만 이방에는 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카톨릭 종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있지만 그 땅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고 나면 이 땅은 버리는 땅이 되어버리지. 버리는 땅. 버리는 땅이 된 게 뭐예요? 그 있는 땅은 음료재단이 되어버리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서 양의 탈을 쓰고 묵은 곡식을 먹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옥자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기복신앙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땅의 소욕을 쫓아가게 해버려요. 그래서 다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땅은 다 버리는 땅이잖아요. 다 태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일곱 금초 때는 금면류관에서 일곱 교회 바탕에서 열방 안에서 면류관을 받는 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 면류관을 받고 나서 그냥 일곱 교회는 뭐예요? 버리는 땅이 돼요.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고 음녀가 돼, 음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매가 거둬주면 다 버리잖아요. 우리 농사 질 때 곡식 거두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밭에 불로 다 질러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면 그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예수님의 양들. 당신의 지체들. 지체는 예수님의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요셉의 난들아 일어나라. 새콤 새콤 호쾌히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위력가의 요셉의 한두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쁜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심히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한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번개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일이라 요셉에게 유일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위력가를 요셉의 한그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쁜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심히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한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한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요셉의 한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실천천히 나간다 저실천천히 나간다 왼손에 가라 자기 의지를 놓고 자기 의지를 놓고 아스라리 걸다고 성령의 세를 받아 아니 죄가 되며 주의 뜻을 이루려 성령의
주